반갑습니다. 광여입니다. 피상적인 요약이나 겉핥기식 지식은 제 학문적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을 쉽게 풀되 그 깊이의 바닥까지 온전히 파고드는 것이 진짜 학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책 몇 권 읽고 안다며 떠드는 지식인이 있다면 그 오만함을 내려놓고 왜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께 지적 전유를 선사할 의문학의 기적을 낱낱이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강의를 통해 우리는 문자의 모양, 즉 시각적인 본의와 임상적 사례를 바탕으로 영이 무덤 위에 켜진 정신의 등불임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방어막을 칠 수도 있습니다. 모양만 그럴듯하게 꿰맞춘 우연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오늘 강의는 그들의 의문을 해결하여 입을 다물게 할 상고시대의 중국어 소리의 비밀을 캐내는 정밀 타격입니다. 우리가 한문을 읽을 때 흔히 저지르는 가장 뼈아픈 실수는 한자를 오직 뜻과 모양으로만 쪼개어 보려는 습성입니다. 하지만 고대 인류가 문자를 처음 만들 때 가장 먼저 존재했던 것은 모양이 아니라 소리였습니다. 인류가 아직 글자를 갖지 못했던 아주 먼 옛날, 그들은 밤하늘로 흩어지는 어떤 신비로운 정신적 에너지를 목격하고 입을 열어 특정한 소리를 내어 그것을 불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하나의 소리를 기록하기 위해 어떤 부족은 구름의 속성을 빌려 글자를 만들고 어떤 부족은 불빛의 속성을 빌려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뿌리에서 태어났지만 모양과 뜻이 살짝 분화된 단어들을 인지언어학에서는 동원사, 즉 존재의 뿌리가 같은 소리의 대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왕필이나 박세당 같은 과거의 대학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의문학적 비밀을 알지 못했기에 도덕경 제10장의 영을 그저 다스리다나 막연한 정신으로 뭉뚱그려 의역하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상고의문학의 현미경을 들이대면 영과 호는 본래 완벽하게 똑같은 소리를 내던 하나의 단어였음이 수학 공식처럼 증명됩니다. 이제부터 복잡한 의문학 도표 대신 여러분의 귀에 쏙쏙 박히는 쉬운 언어로 그 증거를 하나씩 꺼내 보이겠습니다. 단어의 소리는 크게 첫소리인 자음과 그리고 가운데 소리와 끝소리인 모음과 받침으로 나뉩니다. 먼저 영과 혼의 첫소리, 즉 자음의 뿌리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현대 중국어나 한국어 발음으로 영과 혼은 완전히 다른 소리처럼 들립니다. 중고시대의 운서를 기준으로 보아도 영은 유모 3등자라는 소리 그룹에 속하고 호는 감모자라는 전혀 다른 소리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얄팍한 학자들은 여기서 거봐라, 첫소리부터 다르지 않으냐며 책을 덮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의문학의 최고봉인 상고음의 대원칙 중에는 유삼고기갑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중고시대의 유모 3등자는 상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감모자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며 발음이 마모되고 변형되어 중고시대에는 두 글자의 첫소리가 갈라졌지만 노자가 도덕경을 집필하던 그 아득한 상고시대에는 영과 혼이 완벽하게 똑같은 자음을 공유하던 한 핏줄의 단어였다는 뜻입니다. 첫소리의 뿌리가 완전히 같았다는 학술적이고도 필연적인 1차 증명입니다. 첫소리가 같았으니 이제 모음과 받침에 해당하는 운모를 해부해 볼 차례입니다. 상고시대 발음 기호를 복원해보면 아주 경이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상고음에서 영은 경부라는 소리 그룹에 속하며 음운 기호로는 앵의 소리를 가졌습니다. 반면 호는 문부에 속하며 음운 기호로는 언의 소리를 가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앵과 언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연이라 치부할 수 있겠지만 의문학의 방대전 원리를 알면 이 둘이 어떻게 손을 맞잡고 있는지 선명히 보이게 됩니다.
음운학에서 소리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첫째는 모음이 살짝 입모양을 바꾸며 변하는 방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엄마라고 부르던 소리가 세월이 지나 어머니로 변하더라도 그 본질은 훼손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상고음에서 문부의 소리는 모음이 살짝 변하여 진부라는 소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끝소리, 즉 받침의 울림이 살짝 변하는 대전입니다. 예컨대 박이라는 소리가 콧소리를 머금고 방으로 변하더라도 뿌리가 같은 것과 같습니다. 상고음에서 경부의 소리는 끝소리가 살짝 변하여 똑같이 진부라는 소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즉 겉보기엔 멀리 떨어져 있던 영과 호는 진부라는 소리를 징검다리 삼아 완벽하게 교차하고 맞닿아 있는 방대전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어려운 발음 기호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방대전의 핵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모음도 살짝 변하고 받침도 살짝 변했지만 영과 호는 애초에 한 집안에서 태어나 갈라져 나온 쌍둥이 같은 소리의 대가족이다. 즉 상고시대의 중국인들에게 이 두 단어는 사실상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동일한 소리의 변주곡이었습니다. 자, 소리가 하나였다는 학술적 증명을 마쳤으니 이제 이 소리가 어떻게 각각 영과 혼이라는 글자로 입혀지게 되었는지 인류의 장엄한 인지 발달 과정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이 대목이야말로 시중의 학자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철학적 쐐기입니다. 고대인들은 인간이 죽은 뒤 그 육체를 빠져나와 흩어지는 어떤 역동적인 에너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입으로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그 소리가 바로 방대전 관계로 얽혀있는 영과 혼의 원초적 발음이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문자를 발명할 때 어떤 집단은 이 기운이 위로 상승하려는 방향성과 움직임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소용돌이인 구름 운의 글자와 소리를 빌려와 혼이라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은 몸을 벗어나 구름처럼 뭉게뭉게 위로 솟구치는 맹렬한 양기의 속성을 담게 된 것입니다. 반면 다른 집단은 이 기운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시각적 속성과 거처에 주목했습니다. 죽은 자의 무덤 위나 몸이라는 집안에서 스스로 타오르는 도깨비불을 보고 빛날 형의 글자와 소리를 빌려와 영이라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즉 영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자 정신이 갈무리 된 거처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통섭의 논리가 보이십니까? 위로 솟구쳐 오르는 기운을 가리키는 소리나 무덤 위를 밝히는 등불의 소리는 애초에 같은 현상을 바라본 인류의 다른 묘사였을 뿐 그 대상을 가리키는 소리의 뿌리는 완벽히 같았던 것입니다. 영이 곧 혼일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노자의 도덕경 제10장 첫 문장이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제영백포일 능무이요. 이제 이것을 풀이하여 영과 백을 수레에 싣듯 하나로 끌어안아 능이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노자는 춘추전국 시대라는 그 거대한 사유의 용광로 속에서 익숙한 혼 대신 영을 선택했을까요? 당시에는 아직 혼이라는 글자가 철학적 개념으로 완전히 정립되어 보편적으로 쓰이기 전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노자는 이 생명 에너지가 그저 구름처럼 흩어져 버리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우리 내면의 정신적 에너지가 흩어지지 않고 갈무리 되어야 함을 역설하기 위해 음운학적으로 혼과 완벽히 똑같은 소리를 내면서도 시각적으로는 집 속에 단단히 켜진 밝은 등불의 뜻을 품은 영을 가장 정확하고 치밀한 학술적 용어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찌 마음을 다스린다 따위의 얄팍한 처세술로 번역할 수 있습니까? 노자의 이 문장은 땅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썩어갈 형상인 육체의 틀백과 위로 날아가 흩어지려는 밝은 정신의 등불영을 결코 분열되지 않게
마치 수레에 함께 싣듯 단단히 붙잡아 생명의 근원인 본래의 하나로 온전히 끌어안으라는 맹렬하고 장엄한 수행의 지침입니다. 문자 하나의 모양과 그 소리 속에 이토록 치밀한 2000년의 인지적 진화와 생명의 법칙이 숨쉬고 있습니다. 상고시대의 의문 원리를 알지 못한 채 한문 몇 줄 해석하여 대중을 현혹하지 맙시다. 오늘 이 길고도 깊은 의문학의 바다를 건너시느라 참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소리의 뿌리가 같다는 사실이 우리 인간 존재의 진리를 어떻게 증명하는지 오늘 밤 깊이 사유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사후 세계의 비밀을 간직한 문자학 특강, 귀는 왜 귀인가? 존재의 귀환과 마의 정체를 통해 다시 한번 깊은 사유의 바다를 항해하겠습니다. 이 뜨거운 학문의 열기를 품고 평온히 사유를 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강건하십시오.